안녕하세요. 늘사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수요 성서학당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고린도서 제46강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많이 거두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6절 말씀은요,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인다, 그런 말이죠. 이 구절은요, 잠언 11장 24절과 잠언 22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속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고요. 동서양 모든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된 속담이죠. 본문을 이것이 이렇게 6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은 이렇다인데요. 자선행위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속담처럼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씨에서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흔히 최후의 심판을 추수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된다는 거죠. 즉 심판 때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보상이 적을 것이라는 거죠. 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보상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게 드리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굳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뭐예요?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쁘게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주 체면 때문에요, 또는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또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속으로는 아까워하면서도 헌금을 많이 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마지못해서 또는 억지로 헌금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금을 내는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6절에서 말하는 많이 심는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서 온갖 착한 일을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아낌없이 구제 헌금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낸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고 그러면 너희는 더욱 넉넉해져 가지고 더 많은 착한 일,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이웃을 돕다가 내가 더 어려워지거나 궁핍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건도 한계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에는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9절은요. 앞에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면은 그의 의로움과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각 구절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심게 되면 또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많이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두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리, 7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단순한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심고 천국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선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거두는 데 관심을 두기 전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더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분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 봐왔는데요. 그러니까 인색한 상태에서 하나도 심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둘 게 없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결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죠. 기억하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거죠. 정성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종자를 많이 심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결국 심는다는 거는요, 종자를 심는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영적인 것을 심을 때는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심지 말고 7절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성스럽게 심어도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지, 자기가 심고 자기가 열심히 정성을 들인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렸다가 하루 만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두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심었는데 자식이 거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내가 없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의 원리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고 8절 말씀처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의 어떤 분들 얘기지만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걸 파는 게 아니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 먹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자기 분야에서 창출한 그런 재화로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에 바로 삶의 기본 원리고, 그 원리에 충실할 때 보람도 커지고 행복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는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심는 건 자유지만요, 거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심은 것을 바꿀 도리가 없어요. 또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다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 자녀를 잃는 것과 같은 그런 큰 해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자칫 천국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요, 현재의 열매는 자신이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는 선한 일은 미래의 축복을 향한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은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미래에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행위도 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요, 축복은요, 좋은 것을 뿌림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